예, 안녕하세요. 원재입니다. 제가 예전에 이제 선원에서 큰 방에서 정진을 할 적에 어, 보통은 이제 요즘 선원은 각방을 많이 주거든요. 제가 출가를 했을 때만 해도 각방을 받는 경우는 거의 없었어요. 그 당시만 해도 2006년만 해도 어른 스님들 20년 차 넘는 스님들이 별로 없었고, 뭐 수도원 같은 경우에 24명이 정진했는데 20년 차 넘는 스님은 한 두 분, 세 분 이 정도밖에 없었어요. 어, 그런데 지금에는 이제 30년 차를 넘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시죠. 절반까지는 아니더라도 어느 선원 같은 경우는 절반을 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가 있기도 한데, 그때는 이제 수용 시설도 넉넉하지 않았고, 또 이제 승납이 많은 스님도 적었기 때문에 한주 스님들 25년 차 넘는 한주 스님들이나 각방을 받는 추세였어요. 그러나 지금은 시절이 많이 바뀌었죠. 지금 아마 사시는 분들 중에 각방을 그렇게 가지지 못하시는 분들은 거의 없을 거예요. 물론 부부분들은 같이 방을 쓰시기도 하는데 요즘 부부도 각방을 많이 쓰는 추세이기도 하죠. 그만큼 선방에서도 이제 각방 문화가 익숙해졌어요. 저 때는 이제 출가했을 때는 큰 방에서 잤어요. 방이 없어가지고 정진하는 큰 방에서 자리 깔고서 이제 같이 9시부터 3시까지 자고 뭐 한 3시쯤에 막 알람이 울리면은 이제 다 깨서 막 이불 다 정리하고 3시 15분에 보통 예불을 들어가거든요. 이제 세수도 하고 막 그렇게 하다가 했지만 지금은 각방 문화로 그렇게 돌아섰어요. 제가 이제 다른 선원에서 지낼 때도 이제 각방을 지내고 있었는데 아침에 제가 혼자서 여유롭게 커피를 마시는 편이었어요. 아침 7시에. 보통은 6시 반 7시쯤에 커피를 마시는데 항상 아침을 먹고 난 뒤에 포항을 간단하게 다녀오고 나서 보통 이제 커피를 혼자 마시는데 어떤 스님 한 분이 제가 커피 마실 시간 즈음에 항상 찾아오셨어요. 저는 오라고 안 했어요. 오라고 안 했지만은 오시는 분들을 마다하지는 않거든요. 그렇게 계속 찾아오셨죠. 그러니까 커피를 마시는 게 목적이 아니라 제가 느낄 때는 저와 대화를 나누는 게 이제 주 목적이었던 것 같아요. 뭐 이런저런 얘기도 하고 공부에 대한 얘기도 하고 수행 진리에 대한 얘기도 하고 했던 것 같아요. 당시 이제 스님은 이제 저에 대해서 이런저런 말을 여러 군데서 좀 들으셔서 아마 찾아오셨던 것 같아요. 일주일에 한 서너 번 찾아오셨으니까 많이 찾아오신 거죠. 그런데 이제 이 스님과 대화를 나누다가 제가 약간 좀 한 번은 말해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결국엔 말했어요. 스님이 말씀하신 내용이 이제 물론 이제 당신도 공부를 하셨고 열심히 이제 정진도 하셨고 약간의 이제 뭐 아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이런저런 의견을 말씀하셨지만은 제가 느끼기에는 어떤 근본 요지에는 한번 제대로 통하시지는 못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은 이것은 안목이 아니라 견해구나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왜냐하면은 그게 나라는 것을 붙들어지고 나서 그것을 자꾸 해석하고 생각하고 하는 것은 결국에는 견해 수준에 머무르는 것밖에 안 돼요. 이걸 한번 크게 뛰어넘어야 돼. 그때부터 어떻게 보면은 안목이라는 것이 나오는데 그 안목 수준에는 아직 많이 못 미쳐졌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 대화 내용들도 보면은 뭔가 시원하게 뭔가 대단하게 보는 게 아니라 대상이 어떤 시시비비에 많이 걸려 있는 측면이 많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몇 날 며칠 계속 듣다가 한 번은 좀 한번 마음 먹고 얘기를 했어요. 스님이 지금 많은 얘기를 하는 것 같지만은 그게 참 누가 보면 참 뛰어난 생각처럼 보일 수도 있겠지만은 제가 볼 때는 그것은 견해에 불과하지 안목을 아직 갖추시지는 못한 것 같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스님 입장에서는 약간 자존심이 상할 수도 있겠죠. 당신도 공부하고 이렇게 정진해오고 나름의 여기저기서 뭐 운영도 하고 하는 입장인데 저한테 그런 소리를 들으려니까 약간은 자존심이 상하셨을 거예요. 몇 날 며칠 안 보이더라고요. 그러면서 약간 그렇게 했는데 나중에 한 일주일이나 지나서 이렇게 다시 오더라고요. 오시면서 나중에 마지막에 저한테 그런 소리를 들었을 적에 기분이 언짢잖아요. 그러니까 뭐라 좀
했던 것 같아요. 잘은 기억은 안 나지만은. 그러니까 자존심 상해가지고 갔는데 나중에 일주일 뒤에 돌아와서 하신 말씀이 그때는 제가 뭐 무슨 상황이 있어서 제가 스님께 언짢은 투로 말씀을 드린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때 제가 좀 실수를 했습니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했어요. 참 그것만 해도 대단한 거죠. 왜냐하면 자기의 자존심 굽히고서 이렇게 인정하고 들어가는 게 쉽지는 않거든요. 특히나 이제 공부에 대한 생각이 있으면은 자신도 수행을 해왔다는 생각이 있으면은 그렇게 자존심 굽히는 것도 쉽지는 않은데 결국에는 그렇게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남은 기간 동안 안거 기간 동안 약간 서먹서먹하게 그러면서 커피를 마시면서 이야기를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제가 이제 수도함에 여러분들이 찾아오시는데 이제 그리고 공부인들을 만나 뵙기는 하지만은 처음으로 찾아오시는 분들께 이런 질문을 드리기도 해요. 무슨 목적으로 수행을 하시느냐, 이 수행을 통해서 얻고자 하는 이제 최종의 어떤 결과, 기대하는 바가 무엇이냐, 그렇게 묻기도 해요. 그러면서 뭐 어떤 분들은 이를테면 나 불교 공부를 통해서 이 수행을 통해서 좀 더 편하게 살고 싶어서 마음의 안정을 얻고 싶어서 뭐 그런 경우도 있겠죠. 그러면서 아니면은 또 불교 공부하는 즐거움, 부처님 교리를 알아가고 어떤 논의를 익혀가고 그렇게 하면서 굉장히 즐거움, 만족감을 느낄 수 있겠죠. 아니면은 사람 사이의 어떤 관계, 일단 시간을 같이 나누고 유대 관계를 깊이 형성하면서 그렇게 하면서 자기의 만족감을 느낄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마다 달라요. 공부를 하는 목적이 이 수행을 왜 하는가, 공부를 왜 하는가. 그래서 저는 그런 걸 한번 여쭤보기는 해요. 그래서 근데 이제 그런 경우가 간혹 있어요. 간혹 이 생사 문제를 근원적으로 해결하고자 함입니다라고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럼 보통은 생사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한다는 건 보통은 스님들, 출가한 스님들, 특히나 이제 선원에서 정진하는 스님들의 어떤 가장 기본적인 공부를 대하는 자세죠. 그러면은 야, 참 대단한 목표를 세우신 거예요. 그럼 그걸 위해 어떻게 무엇을 하고 계시냐라고 물어봤을 적에 물론 이제 정진을 열심히 하세요. 열심히 하시고 뭐 법문도 많이 듣고 하시지만은 제 기준이 워낙 높아서인지는 모르겠지만은 생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수준에서는 약간 많이 못 미쳐요. 많이 못 미치고 그거에 대한 어떤 간절한 마음으로서 어떤 수행이든 노력이든 들어가야 되는데 그거에 비해서는 많이 못 미친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제 경우에서는 나름대로 노력한다 라는 말씀을 많이 하시죠. 그러면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려요. 나름대로 노력하시기 때문에 나름대로의 결과만 나올 뿐이라고 생사 문제의 어떤 근원적인 해결을 위해서는 사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치열한 노력이 필요해요. 노력이란 게 내가 좌선을 10시간 했다. 그런 게 아닌 거예요. 아닌 게 아니라 온 마음이 온 대상 경계를 접하는 그 마음이 시선이 그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간절한 마음으로서 나로 향해 있어야 돼요. 그렇게 하자면 이제 수행이란 게 자연스럽게 익어갈 수밖에 없어요. 수행이란 게 반드시 뭐 좌선 10시간 했다. 연불 뭐 5만 번 했다. 절 하루에 뭐 3,000배씩 했다. 이걸 뜻하는 게 아니라고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습니다. 그 시선이 바깥으로 향하는 게 아니라 나로 돌릴 수 있을 적에 그 모든 돌이킴이며 정진이며 그런 생각이며 그런 것들이 모두 수행이라 할 수 있어요. 그런 노력으로 살면은 달라요. 사람이 달라지게 돼 있고 분명히 그런 노력으로서 살아왔다면은 많은 부분들이 어느 정도 정리되고 해소되었을 측면이 있죠. 그런데 제가 이제 선원에서 이제 화두 정진을 했잖아요. 간화선의 수행 종풍을 따랐기 때문에. 그런데 제가 가끔 어떤 분들 이제 뭐 직접 만나 뵌 분들은 아닌 것 같고 가끔 영상이나 글을 통해서 화두에 대한 어떤 해석을 해주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러면서 그걸 보면은 저건 아닌데라고 생각이 드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이를테면 제가 저번에 한번 영상 때 언급을 했죠. 청원 행사스님께서 어떤 학인한테 질문을 받으신 거예요. 무엇이 부처입니까? 라고 하니까 여릉의 쌀값이 얼마더라? 라고 할 적에
자꾸 생각으로 해석하는 거야. 여릉이란 지역의 어떤 위치, 어떤 그 시대적 상황에서의 어떤 중요성, 위치, 관계성 그런 거를 따지고 또 쌀값이란 것의 어떤 특성, 쌀값은 변한다. 그것은 고정되어 있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진리란 고정된 게 아닌 것이다. 어떤 관계성에 있어서 살펴봐야 된다. 그런 식으로 여릉의 쌀값이란 걸 해석해 버리는 거야. 그러면은 굉장히 잘못된 거예요. 왜냐하면은 청원행사 스님은 그런 의도로 여릉의 쌀값을 말한 적이 없어요. 그런데 그것을 자꾸 생각으로 해석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게 공부인, 특히나 이 화두, 가나, 수행을 통해서 어떤 면목을 확인하고자 하는 사람의 태도로서는 굉장히 잘못된 거예요. 뜰 앞에 잣나무도 마찬가지죠. 잣나무에 뜰 앞에를 또 해석하는 거야. 앞이라는 건 또 뭐 여기 뭐 옆도 아니고 이렇게 아니고 뭐 앞을 제대로 봐야 된다 뭐 그런 것을 뜻할 수도 있겠고, 잣나무의 어떤 자세 특성 그리고 나무의 어떤 뭐 덕성 그런 것을 온갖 해석을 해가지고 조주 스님이 뜰 앞에 잣나무라고 했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야 이런 생각으로 야 조주 스님의 이런 뜻을 내가 이렇게 헤아렸다 하고서 거기에 만족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서 야 이런 건 도대체 뭐지 하고서 왜 저렇게 생각으로서 저렇게 화두를 헤아리려고 하지? 이거는 역대 선지식들께서 이렇게 생각으로 헤아리면 안 된다고 누누이 말씀하셨건만 그렇게 생각으로 푹 빠져서 거기에서 만족감을 느끼는 사람들이 있는 거죠. 제가 얼마 전에 어떤 영상 하나를 봤어요. 이제 운문시골 무문관의 제 21칙이죠. 운문시골이 어떤 내용이냐면은 운문 스님에게 어떤 승려가 물은 거예요. 무엇이 부처입니까? 라고 하니까 운문 스님이 말했죠. 말은 똥막대기니라. 운문 스님이 좀 유명하세요. 격을 확 넘어서는 것으로 좀 유명하세요. 뭐 관자도 있고 그리고 또 뭐가 있냐면은 부처님이 태어나셨을 적에 7발짝을 걸으시면서 이제 말씀하셨죠. 천상천하 유아독존. 만약 내가 그 자리에 있었더라면 운문 스님이 그 서가 그 아기를 서가 세존을 그 자리에서 집어 던져서 어디 개 먹이로나 주었을 것이다라는 식으로 이렇게 말씀하신 분이에요. 굉장히 파격이에요. 저도 그 정도는 못해요. 왜냐하면 격을 넘어서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하셨지만 참 대단하신 분이구나 이런 생각이 들죠. 근데 무엇이 부처입니까? 라고 하실 적에 말은 똥막대기니라 라고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굉장히 격을 넘어선 거죠. 근데 어느 영상을 봤을 적에 어느 철학하시는 분이셨어요. 철학 박사신데 이분께서 이것에 관해서 어떤 종류의 해석을 하신 거예요. 해석 하나는 뭐냐면은 똥막대기가 아니라 네가 중요하다. 이런 식으로 해석하셨고, 또 두 번째라고 한다면은 모두가 똥막대기지만은 불상은 말랐고 나는 안 말랐다. 나는 촉촉한 뭐 똥막대기다 이런 식으로 말씀하신 거예요. 말은 굉장히 재밌었어요. 그런데 해석을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누셨지만은 해석이 두 가지뿐이겠어요? 내가 이렇게 하다가 또 생각이 바뀌면 세 번째 해석이 나올 수도 있고 네 번째, 다섯 번째 뭐 다른 사람 하자면은 뭐 10번째 해석까지 나올 수가 있죠. 근데 생각해 보세요. 운문 스님이 야 이거 해석을 10가지로 할수록 좋은 것이고 사람마다 해석이 달라야지 옳은 것이다 라는 차원에서 그 똥막대기를 말씀하셨을까요? 사람마다의 해석은 다르고 그 해석은 존중되어야 돼. 이런 의도에서 저 똥막대기를 말씀하셨을까요? 절대로 그렇지가 않습니다. 명확하게 짚고 넘어갈 건 짚고 넘어가야죠. 여러분들 아마 생사에 관해서 어떤 질문을 받으셨을 수도 있는데 생사가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을 할 적에 보통은 어떻게 생각을 하죠? 생사라고 할 적에 보통은 내 육신이 태어나고 죽는 거를 생사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러나 제가 예전에 해인사에서 행자 생활을 하면서 생사가 무엇입니까? 라고 할 적에 어떤 선사께서 답을 해주신 게 저한테는 굉장히 크게 와닿았어요. 그게 여전히 기억에 남는데
생사가 무엇입니까? 라고 물었을 적에 그 선사가 한 생각이 일어나고 한 생각이 또한 사라지는 것. 이걸 생사라고 하셨어요. 생사의 어떤 기준이 육체가 아니라 한 생각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뭐 이런 말이 있잖아요. 우리 번뇌는 뭐 하루에 84,000번인가? 뭐 그런 번뇌가 있다고 하잖아요. 수많은 번뇌가 왔다 갔다 한다고 하는데 어떻게 보면 하루에 84,000번을 태어나고 죽는 게 어떻게 보면 우리 존재라는 것으로 해석할 수도 있죠. 근데 생각이라는 것 특징이 그렇잖아요. 뭐가 들었냐면은 생각이라는 것은 사람마다 다를 수 있고 사람마다 다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나의 생각이라고 하더라도 어떤 상황, 인연, 시간에 따라서 정황에 따라서 또 달라져요. 생각은 정해질 수가 없어요. 무엇이 탁 옳다 그렇다 가를 수도 없고 그러면서 생각이 어떤 고정된 것도 아니죠. 계속 변해가고 있어요. 그게 생각인 거예요. 철학자들은 이런 생각을 굉장히 반복하고 심야하고 다른 방편에서 또 살펴보고 이렇게 또 변화시켜가고 이런 것에 대해서 굉장히 좀 재미를 느낄 거예요. 일반인들도 보통 그렇기도 하죠. 우리가 뭐 이를테면은 뭐 복권에 당첨되었다고 쳐봐. 뭐 로또에 당첨되었다고 쳐봐요. 그러면 로또 내가 30억을 받았다고 쳐봐. 그럼 이걸 어떻게 쓰지? 어떻게 하면서 무슨 계획을 하지? 하면서 이 망상만으로 하루를 즐겁게 보낼 수 있는 사람도 있어요. 벌어지지 않은 일이에요. 그렇지만은 그 생각, 망상이 계속 이어가면서 즐거움도 느끼고 그렇게 행복함도 느끼고 그러다가 시간이 뭐 서너 시간 훌쩍 지나가는 경우도 가능한 거예요. 생각이란 것의 특성이 이래요. 이렇게 고정되지 않았어요. 계속 변해가요. 그리고 끝도 없이 이어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철학자 같은 경우에는 이 생각을 고차원의 방식으로 굉장히 남이 생각하지 못한 견해로서 이렇게 끊임없이 이어가는 것에 굉장히 숙달된 사람들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철학이란 걸 뭐 대학생 때 공부하긴 했지만은 철학과 저와 약간 맞는다는 생각은 했지만은 근데 이걸 생각해 봐야 돼요. 이 생각의 내용물들은 계속 변해가요. 고정되지 않았어. 근데 이게 중요한 거야. 이 생각이란 게 왜 있지? 이 질문을 하는 게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생각의 변화를 통해서 그것의 어떤 발전을 통해서 이런 새로운 생각들이 튀어나온 것에 대해서 굉장히 만족감을 느낄 수가 있어요. 야, 이런 해석을 해보자. 저런 해석을 해보자. 또 그것에 사람들이 또 동조해 줄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생각의 변화, 어떤 새로운 해석, 그리고 생각하는 과정에서 어떤 다른 생각이 도출된다는 것에 대한 어떤 즐거움, 그런 것들. 생각은 굉장한 유의의 거리예요. 이게 즐거움의 내용물일 수 있어요. 과정일 수도 있고. 생각이란 게 굉장히 재밌어요. 그런데 이 생각이라는 게 도대체 왜 일어나는 거지? 이것은 왜 변하지? 그런데 이 생각에 의해서 나는 즐거움을 느끼기도 하고 만족감을 느끼기도 하고 때로는 답답하고 슬프기도 하고 하는데 이 생각이란 게 도대체 무엇이지? 라고 이 근원적인 질문을 할 수 있어야 된다고 저는 말하고 있어요. 생각에 불임을 당하면서 생각을 어떤 즐거움의 대상으로 취할 것만이 아니라 이 생각의 근원을 파헤칠 수 있어야 된다니까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 이 생각의 근원을 한번 파헤쳐보자 하는 식으로 명상하면서 한 생각이 쓱 일어날 때를 한번 잡아보려고 했어요. 근데 쓱 잡아보려고 했는데 어떻게 될까요? 한 며칠 동안 잡아보려고 했어요. 근데 실패했어요. 실패. 생각의 근원을 잡아보자. 왜 실패했을까요? 잡을 수가 없어요. 생각의 근원은. 생각이 일어난 순간을 딱 잡아보려고 어떻게 근원을 파헤쳐 보려고. 왜냐하면은 근원이 없기 때문이에요. 나중에 보니까 근원이 없어요. 그냥 생각은 호련히 일어나고 호련히 사라져요. 이 호련이란 것이 가장 많이 비유가 되는 경우가 뭐냐면 구름이에요. 구름. 구름이 하늘에 구름이 호련히 생겨났다가 호련히 사라져요. 근데 그
구름이 생겨나는 근원을 잡겠다. 이 순간을 딱 잡겠다. 못 잡아요, 사실은. 생각도 그 실체가 없어요. 실체가 없기 때문에. 근데 나라는 존재가 실체가 있어, 우리 관념상에는. 근데 그 실체 있는 것으로서 실체 없는 것을 잡으려니까 이게 불가능했던 거예요, 말하자면. 그걸 비유로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횃불이란 실체를 가지고 이 허공을 막 불태우려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그게 불가능하죠. 이제 칼이란 실체를 가지고 허공을 갈리려고 해. 불가능하죠. 그러니까 실체 있는 것을 도구로 해서 실체 없음을 어떻게 한다는 것은 애초부터 불가능해요. 불가능한 거. 그거를 나중에 좀 이런 시행착오를 통해서 깨달은 거죠. 근데 이 생각의 근원을 찾아가 보자. 근원에 도달하자. 이 생각이란 게 도대체 무엇인가? 왜 이런 것인가라는 질문을 계속 이어가게 된다면은 종국에는 하나의 질문과 맞닥뜨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 질문이 뭘까요? 바로 나란 무엇인가? 라는 질문과 만나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생각의 어떤 근원을 잡아보려는 시도도 똑같아요. 생각의 근원이란 걸 왜 내가 잡고 싶어 하는 거지? 내가 이걸 잡아서 어떻게 하겠다는 거지? 물론 생각에 의해서 이런 여러 종류의 희노애락을 느끼기도 하지만은, 그렇다면은 생각이 문제인 게 아니라 그것에 희노애락을 느끼는 나는 뭐지? 결국엔 나의 문제로 귀결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모든 철학, 수행, 어떤 진리 탐구의 가장 근원적인 질문은 나란 무엇인가? 이것이라니까요. 인생, 철학, 어떤 종교, 수행, 진리, 그것의 제1물음, 나란 무엇인가? 생각은 무상하죠. 계속 변하죠. 나란 존재도 어떤 생각이나 어떤 오온, 색수상행식의 어떤 화합이라고 본다면 계속 변해가는 거예요. 그런데 부처란 무엇입니까? 진리란 무엇입니까? 라는 이제 학인의 질문에 대해서 똥막대기니라, 마른 똥막대기니라. 그것은 내용물을 지칭한 게 아닌 거예요. 운문스님이. 야, 생각 노름에 빠져서 생각으로 즐겨봐라. 이런 해석도 하고 저런 해석도 해라. 그런 식으로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절대로. 근데 사람은 여러 해석으로 펼쳐내면서 나름의 만족과 즐거움을 느끼는 거예요. 생각이 굉장히 즐거운 거예요. 그렇지만은 생각을 쫓아가다 보면 결국에 나란 존재에 대해서 의문을 하게 되어 있고, 나란 존재의 어떤 근원에 도달하는 어떤 방법론을 취할 수밖에 없어요. 생각도 내용물이지만 그 내용물들의 중심에 있는 게 나라는 존재인 거예요. 그리고 나라는 존재의 깊이 탐구해 갈수록 우리는 진리와 만나게 되어 있어요. 그 진리가 무엇이냐면 고정된 실체로서의 자아는 없다. 무아와 만나게 되어 있어요. 근데 이것이 또한 무엇과 만나게 되는 것이냐면은 눈앞과 만나게 되어 있다고 저는 말하고 있습니다. 이 눈앞이 답 없는 답이에요. 그 모든 모양, 소리, 생각, 어떤 느낌들이 펼쳐지고 있지만은 눈앞 자체에는 내용물이 없어요. 우리가 착각할 적엔 내가 분명히 있어서 어떤 내용물을 취합하고 분명히 이것을 즐기고 있고 이것이 실제로 존재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지만은 그 근원으로 탐구해 갈수록 실체로서의 어떤 자아는 없어요. 다만 눈앞에서 인연과 조건 따라 그 모든 상황들이 펼쳐지고 있음을 명백하게 보는 것입니다. 화두 공부는 그 초점이 근본의 뜻에, 그 근본의 요지에 개합하는 게 목적인 것이지 어떤 생각의 요소들을 따라가는 데 목적이 있지 않아요. 근데 운문 스님이나 조주 스님이나 다른 이제 청원 행사 스님이나 모든 분들이 다 뭐 뜰 앞에 잣나무라든지 뭐 정전 백수자라든지 마상근이라든지 그 근본 뜻을
통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화두 공안을 제시한 것이지, 야 마상근, 야 마의 어떤 특성을 살펴보고 3이라는 숫자의 뜻을 헤아려 보고 근이라는 무게 단위를 어떻게 자세히 살펴봐라, 이런 차원에서 말한 게 아닌 거예요. 간식을 정전백수자 뭐 마른 똥막대기, 이것의 근본 뜻은 뭐냐면은 곧장 들으라는 거예요. 곧장 들으라는 거. 내가 만약 실체 없음에 어느 정도 통달해 있고 그렇게 비워있는 준비가 돼 있고 그것을 곧장 들을 준비가 돼 있다면은 기연이 왔을 적에 나의 어떤 실체성이 확 무너지면서 전체와 만나게 돼 있습니다. 눈앞과 만나게 되어 있다고요. 그때가 바로 깨닫는 순간인 거예요. 많은 공부인들이 듣는 찰나, 보는 찰나, 느끼는 찰나에 그렇게 깨달았어요. 근데 그것도 준비가 되어 있어야 돼요. 스스로의 어떤 실체성이 어느 정도 와해가 돼 있어야 되고 그것이 준비가 돼 있으면은 보는 인연, 듣는 인연, 느끼는 인연, 심지어는 이제 생각하는 인연을 통해서 확 깨치게 돼 있어요. 그 내용물이 아니라니까요. 보는 내용물, 듣는 내용물, 생각하는 내용물이 아니라 그 작용이 곧장 벌어질 수 있도록 내가 비워져 있음이 된다면은, 그렇게 전체로서 확 펼쳐질 수 있다면은 보는 작용, 듣는 작용, 느끼는 거, 생각하는 게 전혀 다르게 다가올 거예요. 이것이 법의 진리로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걸 말하고자 함이에요. 내용물이 아니에요. 내용물 쫓아가는 것은 제가 한로축계 사자교인처럼 거기서 비유를 했었죠. 야 간식을 쫓아가고, 야 정전 백수자 쫓아가고, 이렇게 마상근 쫓아가고, 이렇게 온갖 흙덩이를 던졌을 적에 흙덩이 따라가는 거예요. 이거는 잘못된 거예요. 그 흙덩이를 던지는 사람을 곧장 물어버려야지. 이게 더 이상 그 내용물에 쫓기지 않는 거예요. 그것이 화두 공안을 공부하는 목적이에요. 목적. 그 근본 뜻. 그 근본 뜻에는 뜻이란 게 없어요. 왜냐하면 실체 없음이 그 뜻이기 때문에. 근데 그 실체 없음을 얻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내가 실체 없음으로 돌아감으로써 실체 없음과 실체 없음이 만나는 방법밖에 없어요. 그래서 수행이란 게 필요했던 거예요. 생각이란 것도 내용물이잖아요. 물론 생각을 통해서 깨달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것도 준비가 된 사람이 생각을 통해서 깨닫는 것이지, 생각의 어떤 실체를 막 쥐고 있는 사람은 절대로 못 깨닫습니다. 생각을 하면서도 생각에 부름을 받지 않고 생각에 대한 의심 자체가 철저해야지 어떤 기연을 통해서 생각의 어떤 실체성이 와해가 되는 일이 벌어져요. 전체로서 개합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실체 없음을 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내가 실체 없음으로써 돌아가는 방법법인 거예요. 그럴 때 만나는 거예요. 그때 진리를 보았다, 진리를 안다라고 이제 견성이라고 성품을 보았다고 하지만 사실은 성품은 볼 수 있는 게 아닌 거예요. 만난 거예요. 만났지만은 그 만남으로써 인연들이 여실하게 펼쳐져 있음을 아는 거죠. 이것이 견성의 의미입니다. 그런데 제가 말했지만은 가나서는 생각으로서 헤아려서 아는 게 아닌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이 생각으로서 헤아리면서 그렇게 철학자처럼 이런 해석도 해보고 저런 해석도 해보고 이렇게 하는 거야. 근데 그 해석의 내용물들을 들어보면은 얼추 불교의 어떤 기본 교리하고도 맞아 떨어져요. 그러니까 교리하고도 맞아 떨어지면서도 이런 생각 저런 생각 펼쳐내니까 재밌는 거예요. 재밌으니까 야 이거는 뭐 신선한 해석이 된다. 이렇게도 해석해보고 모두가 달라야 된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지만은 결국에는 생각 노름이야. 노름. 이 생각 노름에서 빠져나오고자 하고픈 본인의 근원적인 열망이 있어야 돼요. 생각이 지겨워야 돼요. 진짜. 생각에 좀 치를 떨어야 되고 이 노름 진짜 끝내고 싶다. 그런데 그렇게 하자면은 결국엔 수행을 하게 되어 있어요. 수행을 하면서 본인의 어떤 실체 없음을 통달하기 위한 여러 가지 방법론을 취하게 되어 있죠. 그런데
이런 생각의 차원에서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머물러 있죠. 생각의 근원 없음에 통달하지 못하게 되고. 그러니까 예전에 어떤 그런 영상을 본 적이 있어요. 어떤 분께서 어떤 공부하시는 뭐 분께서인데 어떤 대강백이라는 분이 화두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으로 또 풀어내는 거야. 그러니까 그분이 좀 개탄을 하시더라고요. 세상에 그 대강백이라는 사람이 저렇게 화두를 풀어내면서 저것이 답이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니까 참 개탄하신 거죠. 왜냐하면 그 화두는 푸는 게 아니라 곧장 만남으로써 곧장 펼쳐져야 되는 것인데 그 단계까지 못 이르신 거예요. 강백께서. 물론 강백이라 하시면은 경전을 가르치시고 그 내용물을 이제 좀 해석하고 사람들에게 이제 받아들여지게 하고 그렇게 하시는 업을 하셨기 때문에 생각으로 그 모든 걸 다룰 수밖에 없는 거예요. 생각의 근원 없음에 통찰되어서 그렇게 생각의 내용물들을 전체적 시선으로 바라보는 게 아니라 여전히 생각에 끄달려 가고 있는 거죠. 그렇지만 이걸 한번 크게 넘어서지는 못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런 현상들이 벌어질 수밖에 없어요. 근데 대강백이라는 사람이 저런 수준에서 저렇게 한다 얘기하고 있다고, 화두를 선을 저렇게 얘기하고 있다고 이렇게 한탄하셨지만은 저는 그게 꼭 나쁜 거라는 생각은 들지 않습니다. 앞에서 어떤 철학자분께서 마른 똥막 얘기를 이렇게도 해석하고 또 저렇게도 해석하고 하지만은 참 저것이 근원적인 차원에서 잘못되었다는 것은 알고는 있지만은 그것을 딱히 부정하거나 잘못되었다고 매도하고 싶지는 않아요. 그 이유는 있어요. 그 이유가 뭘까요? 비록 이 근원의 문제가 해결된 것은 아니지만 이 생각을 통해서 저런 해석을 통해서 그리고 이런 교리적 설명을 통해서 누군가는 이득을 얻기 때문이에요. 저는 여기에 초점을 맞추고서 근원의 진리에 통달했느냐? 물론 그건 아니죠. 그러나 누군가는 저렇게 생각의 내용물을 잘 따라가면서 불교의 교리들을 익히고 배우고 거기에 만족감도 느끼고 행복을 느낀다는 거예요. 저는 그 초점에 중심을 둔다면은 저것 또한 공부를 해 나가는 한 가지 방식일 수도 있겠구나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저걸 꼭 그렇게 잘못되었다고 매도하고 싶지는 않아요. 저것도 참 저 사람이 저 입장에서 저 상황에서 참 열심히 참 살아가고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이 공부란 것도 단계라는 게 있는 거예요. 알게 모르게. 우리가 정말 수행을 잘해서 그 근원 없음에 그 실체 없음에 통달한다면은 좋은 공부겠죠, 처음부터. 그러나 이 착각이라는 과정을 나름의 인연과 수준대로 겪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저는 인정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이 착각 없이는 어떻게 보면 깨달음도 없어요. 예전에 제가 어느 글에서 봤지만은 처음부터 그렇게 수순하게 이렇게 뭐 착각 과정 없이 탁탁 공부를 해나가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대부분은 그렇지도 못해요. 저도 그렇고 착각을 많이 해가지고 고생도 많이 하고 이게 좀 애들로 가기도 했지만은 그런데 이것이 정말 나한테 불필요했을까? 나한테 정말 시간 낭비였을까라고 생각해 보자면 저는 그렇지는 않아요. 그 착각을 통해서 내 어떤 길이, 내 깨달음의 길이 오히려 탄탄해지고 그것이 더욱 명료해졌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시행착오가 없었더라면은 약간 그 기반이 좀 내실함이 덜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하기도 해요. 착각을 크게 했으니까 그 착각에서 벗어남도 크기가 커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명료한 깨달음의 깊이도 더해진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를테면 깨달음이란 게 어떤 단계를 거친다고 해봐요. 1, 2, 3, 4, 5, 6, 7, 8, 9, 10, 10단계를 쳐봐. 그렇다면은 1, 2단계를 거치지 않고서는 3, 4단계를 못 나가요. 3, 4단계를 거치지 않고서는 5, 6단계 못 나간다니까요. 그렇다면은 근기가 좋은 사람은 굉장히 뭐가 마음이 잘 쉬어졌어. 뭐 3, 4단계에서 바로 8, 9단계로 나아갈 수도 있어요. 그런 분들이 예외적으로 있긴 해요. 6조 해는 스님 같은 경우는 뭐 1, 2단계에서 바로 10단계로 나아간 이제 굉장히 대단한 분이시지만은 일반인들은 그러지 못해요. 다
어느 정도 시행착오를 거칠 수밖에 없는데, 그렇다면은 우리가 뭐 9, 10단계, 8, 9단계 간 사람이 이런 단계를 거쳤다는 건 뭐냐면 이 단계에 착각이 없이는 앞으로 진행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8, 9단계 있다 하더라도 3, 4단계, 1, 2단계 다 거쳐야 될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8, 9단계가 보였으니까. 1, 2단계에선 8, 9단계 절대로 안 보여요. 왜냐하면 이건 자기 수준에서 좀 가까운 수준만 보일 뿐이지 저 넘사벽은 원래 보이지도 않아요. 그런데 8, 9단계에 이르기까지 1, 2단계, 3, 4단계, 5, 6단계 다 필요했던 과정이라는 거예요. 그걸 넘어서고 벗어나면서부터 그렇게 단계에 오를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인생의 시행착오라든지 착각이라든지 어떤 자기 실수라든지 이런 것들은 어느 정도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고, 그런 과정을 인정해 준다면은 생각으로서 저렇게 만족감을 얻고 저렇게 생각으로서 불교 교리에 대한 어떤 이해를 높이고 하는 것도 나름의 필요한 과정이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한번 예를 들어볼까요? 덕산 스님 아세요? 이제 덕산 스님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 선사로 거듭나시기 전에는 뭐냐면 대강백이셨어요. 대강백이었는데 율장계통의 이제 문헌을 많이 공부를 하셨죠. 그러면서 주금강이라고 불리셨어요. 금강경을 워낙 잘 해석한다, 금강경이 뛰어나다 해가지고, 주는 뭐냐면 이제 속성이 이제 주씨 있었어요. 주씨. 그래서 주금강이라고 불렸는데, 어느 날 이제 교리 공부를 하지 않고 교학을 하지 않고 남방에서 뭐 마음을 밝히면서 깨달음을 얻는다 뭐 이런 종풍이 생겨나니까, 이 남방 이 수행자들, 저 중놈들을 내가 이제 혼내줘야 되겠다, 이 교리로 철저한 이제 탐구로 내가 이거를 저 남방 스님들을 혼내줘야 되겠다 하고 막 간 거예요. 근데 이제 걸망에는 뭘 줬냐면은 금강경 청릉소초라고 금강경에 대한 해박한 지식, 탄탄한 교리에 대한 이제 바탕으로 해서 그거를 해석한 책을 이렇게 걸머지고 간 거예요, 남방으로. 근데 그 일화가 있어요. 남방에 가는데 길을 가는데 어떤 점심때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배가 고프잖아요. 근데 떡 파는 노파가 있는 거야. 노파가 있어서 제가 이걸 불교방송에서도 얘기하기도 했지만은 그러니까 떡 팔고 있으니까 떡이 얼마요 하고 이제 덕산 스님이 물어본 거죠. 그러니까 이 노파가 재밌는 거예요. 그 떡 얘기는 하지 않고, 떡값 얘기는 하지 않고, 스님 걸망 속에 든 건 무엇입니까 하니까, 내가 금강경 청룡소초라고 금강경에 대한 완벽한 해석집 문헌을 내가 딱 지어서 갖고 있다고, 이거라고, 아주 대단한 책이라고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노파가 이런 제안을 한 거죠. 금강경에 통달하신 분이시구나 하면서, 그렇다면은 이제 제가 질문 하나를 할 텐데 그 질문에 답을 해주시면 제가 이 떡을 그냥 드리겠습니다라고 한 거예요. 금강경에 대한 질문인 거죠. 그러니까 덕산 스님은 내가 금강경 박사인데 이거를 문헌적 이제 해석을 엄청 잘하는 사람인데 어느 질문이든 하라고, 내가 다 대답해 주겠다고 한 거죠. 그러니까 노파가 이런 말을 한 거죠. 금강경에 보면 제18분의 일체 동관분이라는 부분이 있어요. 거기에서 과거신 불가득, 현재신 불가득, 미래신 불가득이 있잖아요. 과거의 마음은 얻을 수 없고 현재의 마음도 얻을 수 없고 미래의 마음도 얻을 수 없다. 과거, 현재, 미래 다 얻을 수 없다. 근데 점심이라는 게 점을 찍다의 점자에다가 마음 심자인 거예요. 점심, 우리가 점심을 먹는다 하지만 그 마음에 점을 찍는다라는 뜻인 거예요. 그러니까 스님은 지금 이 떡을 드시려고 하시는데 그럼 어느 마음에 점을 찍으시겠습니까? 라고 질문한 거예요. 그런데 금강경의 말씀에 따라주면 과거, 현재, 미래 그 어느 마음도 얻을 수가 없고 점을 찍을 수가 없는데 어디다 점을 찍어서 이 점심을 드시겠습니까? 하니까 말문이 막혀버린 거예요. 남방에 수행승들, 선사들을 이렇게 꾸짖으러 가려고 하고 있는데 웬 노파한테 이렇게 당한 거예요. 개인적인 해석이지만 저는 이 노파가 실존 인물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나름의 이제 목적을 가지고 그렇게 나온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 노파에게 당하고 나서 이제 부하가 치밀어 오른 거죠. 자기 자신에 대한 어떤 깊은 반성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주변에 어떤 선지식이 계십니까 하시니까 용담 숭신선사를 이제 찾아가 보라고 해요. 그래서 덕산 스님이
용담 숭신성사를 찾아갔어요. 그렇게 절에. 그러니까 용담 스님을 만난 거야. 만나면서 한 말이 뭐였냐면은 재밌어요. 용담이라고 해서 찾아왔는데 막상 와보니 용담이란 게 용용자에 못담자예요. 용도 없고 못도 보이지 않습니다라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용담 숭신선사가 어떻게 했어요? 자신의 어떤 법명을 빌어서 그렇게 한 수 던진 거잖아요. 그러니까 씩 웃으면서 용담 숭신선사가 그대가 제대로 용담에 찾아왔구만 이런 식으로 대답을 했어요. 근데 이게 약간 뭐가 열린 거예요. 뭐가 열리니까 그런 말이라도 던질 수 있는 거예요. 덕산 스님이. 근데 거기에 대해서 그대가 제대로 용담에 찾아왔구만에 대해서 한 수를 더 응했으면 좋을 것인데 응하지는 못하셨어요. 왜냐하면 확연히 열리진 않으셨기 때문에. 그러면서 덕산 스님이 어떻게 되시냐면은 용담 숭신선사를 그렇게 이제 막 배우신 분은 아니에요. 용담 숭신선사에 관한 이야기가 원래 떡과 관련돼서 이제 그런 이야기가 더 있긴 한데 이건 나중에 다뤄보기로 하고 그렇게 모시면서 며칠 동안 이제 법문을 듣고 같이 생활을 했죠. 왜냐면은 남방 스님들을 내가 다 잡아버리겠다 이 교리로서 왔지만은 길거리에서 노파한테 당해버렸으니까 이 선사한테 분명히 배울 게 있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시봉을 하면서 같이 지낸 거죠. 그러다가 한 번은 이제 숭신선사하고 덕산 스님하고 이제 같이 밤에 이야기를 나누다가 이렇게 나가려다 보니까 근데 이제 덕산 스님이 나가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나가지 않는가라고 하니까 덕산 스님이 밖이 어둡습니다 하니까 그러니까 용담 스님이 덕산 스님한테 호롱불을 주신 거예요. 근데 이게 재밌어요. 덕산 스님이 그 호롱불을 받아지고서 가야 되잖아요. 당신 방으로. 이렇게 받아지려는 순간에 어떻게 하셨냐면 용담 스님이 그 호롱불을 그 불을 꺼뜨렸어요. 어떻게 됐을까요? 덕산 스님이 깨달았어요. 그 순간에. 이거 웃기잖아요. 왜 깨달았어요? 불 껐잖아요. 그냥 불 껐는데 깨달았어. 왜 깨달았을까? 뭐 간시걸도 아니야. 뭐 정전백수자도 아니고. 불 껐는데 깨달았어. 제가 앞서 말했지만은 깨달음의 기원은 보는 찰나, 듣는 찰나예요. 무언가 대상을 보는 것이기도 하지만은 그 대상이 눈앞에서 훅 사라졌을 때도 보는 찰나인 거예요. 뭐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겠죠. 빛이 사라졌다. 뭐 그렇게 하자면은 다른 방식으로 한다면은 어둠이 드러났다라고 해도 돼요. 어둠도 보는 거예요. 어둠도 보는 내용인 거예요. 어둠을 확 본 거죠. 우리가 정말로 비워져 있으면은 준비가 돼 있으면은 우리라는 나라는 자신의 도구와 수단 통로를 통해서 진리가 들어오게 돼 있어요. 진리가 확. 또한 진리가 드러나게 돼 있어요. 봄으로써 들어오는 것이고 보임으로써 드러나는 거예요. 덕산쌤이 준비가 되신 거죠. 그러니까 촛불 끄는 거 훅 하고 끄니까 확 깨친 거예요. 그러니까 덕산쌤이 어떻게 했겠어요? 용담 스님한테 바로 절을 했어요. 그러니까 용담 스님이 물은 거죠. 무슨 도리를 보았길래 나한테 절을 하는가 하니까 덕산 스님이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지금부터 절대로 천하 노화상들의 말씀을 의심하지 않겠습니다라고 한 거예요. 왜냐하면은 이전에는 의심이 됐어. 그 전에 경계는 왔어요 분명히. 그러니까 뭐 용도 없고 담도 없다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건데 그게 확연하지 않았던 거예요. 확연하지 않았지만은 이 호롱불을 확 끄는 인연으로 인해서 확연해진 거예요. 개합이 잘 되신 거죠. 그러면서 나중에 이제 개송을 지어 바치셨어요. 용담 스님에게. 그 개송이 되게 유명해요. 제가 읽어볼게요. 모든 현변을 다하여도 마치 터럭 하나를 허공에 둔 것과 같고 세상의 추기를 다한다 하여도 한 방울 물을 큰 바다에 던진 것 같다.
현변이란 게 뭐냐면은 어둘 현자에 이제 말할 변자인가 말 변자인가 그러니까 어둡다는 게 아니라 오묘한 이치의 말인 거예요. 깊은 진리의 말씀, 진리의 말 이런 것이고 축이란 게 뭐냐면은 사물의 어떤 중심되는 핵심 부분, 근간, 중추적 요소 이것을 뜻해요. 그러니까 아무리 말을 잘하고 아무리 깊은 이치를 따진다 해도 마치 터럭 하나를 허공에 둔 것 같아. 그렇다면 이 허공은 광대무변한데 터럭 하나가 뭐 대단하겠어요. 이 말이라는 게 깊은 이치의 논리라는 게 이게 참 보잘것없다는 안 것이고 그리고 세상의 축이 아무리 이제 중심되는 어떤 논리나 어떤 이해나 어떤 뭐 자기 주장을 한다 하더라도 한 방울 물을 바다에 던진 것 같아. 바다는 엄청나게 크잖아요. 거기에 한 방울 물을 던지는 것밖에 못해. 그 모든 그 큰 바다가 나중에는 한 방울의 물을 흡수하겠죠. 왜냐면 그 크기가 비교 대상이 아니니까. 그러니까 자신이 해왔던 금강경에 대해서 어떤 탄탄한 이해, 내 교리적 설명 이런 것들에 대한 해석을 강하게 쥐고 있었는데 이 전체성으로 돌아가니까 눈앞으로 돌아가니까 이것들이 한낱 말장난에 불과했구나. 이것을 절실하게 깨달으신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하셨어요? 당신이 지으신 금강경 청룡소초를 태우신 거예요. 태우신 거. 그러면서 온 세상을 호령하고 다니셨죠. 멋있게 호령하고 다니셨어요. 이 더 이상 말과 생각, 글에 얽매이지 않으시니까. 그런데 얽매이지 않는다는 게 무엇을 또 뜻하냐면은 그 말과 생각과 글에 묶이지 않으면서 그것을 자유롭게 펼쳐내신 거예요. 펼쳐내신 거. 대단한 분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부가적으로 좀 얘기를 해볼까요? 축이라는 게 축이라는 말을 지금 많이 쓰지는 않아요. 이게 거의 사장된 말이긴 한데 근데 유일하게 쓰는 경우가 있어요. 거의. 축이 어느 때 쓸까요? 추기경. 얼마 전에 제가 뉴스 보니까 유흥식 대주교님이 이제 추기경에 임명되신다고 그렇게 뉴스가 나왔대요. 추기경 할 적에 축이라는 게 어떤 사물의 핵심 부분, 핵심 요소, 중추 기관 이런 걸 뜻하는데 경이라는 것은 원래 이제 무슨 경, 뭐 윌리엄 경, 뭐 조나단 경, 뭐 이런 것도 있잖아요. 경이란 게 원래 황제를 가장 옆에서 측근에서 모시는 어떤 벼슬 직위를 뜻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추기경이라는 것은 교황이 가톨릭에서는 가장 중심이 되는 왕이신데 그 왕 다음에 옆에서 모시면서 각자의 어떤 중요 역할을 수행하시는 분들이 추기경인 거예요. 그러니까 추기경을 이제 교황이 임명하는 거죠. 그래서 축이라는 게 지금의 추기경에서 쓰이고 있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죠. 근데 이게 좀 재미난 얘기 해볼까요? 더 재미난 얘기. 추기경 임명되면서 어떻게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은 추기경은 복수 국적을 가지게 돼요. 뭐냐면은 바티칸이 그냥 하나의 건물이 아니라 그쪽이 바티칸이 하나의 공국이라고 해서 하나의 나라야, 나라. 거기는 딴 나라예요, 딴 나라. 이탈리아 안에 로마 안에 들어가 있지만은 바티칸 공국이라고 불러요. 추기경은 되자마자 뭐냐면은 바티칸의 어떤 시민권도 같이 부여받아요. 그래서 추기경은 복수국적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이중국적, 복수국적. 요즘에 그게 허용이 안 되죠. 제가 알기에 어느 정도 나이가 들어서면은 어느 하나의 어떤 시민권만 취해야 되는데 바티칸 공국의 시민권을 부여받은 추기경은 이중국적, 복수국적이 허용이 돼요. 예외적으로. 그래서 약간 재미난 요소로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요. 사실 이제 추기에 관해서 주역에도 또 나오는 이제 추기 요소가 있긴 한데 나 이거 준비는 해왔는데 이게 너무 길어질 것 같아. 이것까지 얘기하자면 그렇고
여기서 정리를 해봐야죠. 덕산 선생님이 그렇게 금강경을 열심히 연구를 하시면서 해박한 이해, 뭐 탄탄한 교리적 설명을 통해서 그렇게 남방 스님들을 다 이제 내가 잡아버리겠다, 이제 코 납작하게 만들어버리겠다, 그렇게 자신감을 가지고 갔지만 노파한테 당하고 나중에 용담 숭신선사 문화에서 그렇게 깨달음을 얻으셨잖아요. 근데 저는 이런 생각도 하는 거예요. 저러한 교리적 이해가 있었기 때문에 그 법이 진짜 자유자재로 펼쳐질 수 있었겠구나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말과 생각과 글이라는 게 그 어떤 생각의 내용물들을 드러내기 위한 과정인 거예요. 그 생각의 내용물이라고 볼 수도 있고. 근데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철저하셨던 거예요. 철저하셨으니까, 잘하셨으니까. 근데 잘했지만은 근기가 좋아서든 어떤 비움의 준비가 돼서든 나중에 그것을 실체화해서 탁 벗어날 수 있으셨던 거죠. 근데 그런 말과 글과 생각을 잘 다루는 준비를 예전에 해놓으셨기 때문에 깨닫고 나서는 거기에 묶이지 않으면서 말과 글과 생각을 자유자재로 다루실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참 묘한 거예요. 거기에 묶여 있으면은 여기만큼 심한 감옥도 없지만은 거기에서 말과 생각, 글에서 탁 벗어난다면 이것을 굉장한 무기로 사용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그 무기라는 게 뭐냐면은 상대방을 잡기 위한 무기가 아닌 거예요. 그게 아니라 상대방의 집착, 실체화, 착각, 무면 범례, 이것들을 해쳐버리고 완파할 수 있는 그런 강력한 무기라는 거죠. 번뇌를 잘라버리는 무기인 거예요. 사실 제가 경허 스님도 대강백이셨거든요. 그 내용도 준비를 했는데 이거 너무 길어져. 그래서 경허 스님도 빼고 여기서 정리를 하는 것으로 하죠. 말과 글과 생각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보면 불교를 배우고 이해하고 익히는 것이기도 해요. 그러나 이 수행, 어떤 진리에 대한 최종의 관문은 뭐냐면은 그 실체성에서, 그 중심성에서 탁 벗어나는 거예요. 말과 글과 생각, 그것에 다루기도 하고 그것에 또 이제 불임을 당하기도 하지만은 그 의문을 계속 이어가다 보면은 나란 존재로 돌아올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서 이 나란 존재란 무엇인가에 대한 깊은 탐구, 어떤 명상, 수행을 통해서 여기에 실체성, 중심성이 확 깨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덕산 스님도 그렇게 깨우치게 되셨죠. 저는 그런 과정을 인정해 주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비록 화두를, 공안을 그렇게 생각으로서 풀어내고 그것의 즐거움을 느끼고 뭐 위안도 느끼고 행복감, 뭐 만족감을 얻는다 하더라도 저것이 근원적으로 잘못은 되었지만은 종국의 차원에서는 옳은 방식은 아니지만은 아까 전에 얘기했잖아요. 1, 2단계, 3, 4단계, 5, 6단계 저런 단계를 거침도 어느 차원에서는 참 인정해 줄 수밖에 없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리고 저것이 아무리 생각의 일이라고 하더라도 저 생각에 따라서 저 생각의 과정을 거치면서 불교에 대한 이해가 깊어지고 나름의 만족감도 얻고 행복감도 얻을 사람들이 분명히 있어요. 이 효용을 무시하지는 말자 이거죠. 생각을 벗어남이 이 화두 가나선의 어떤 핵심 요소겠지만은 생각을 벗어나는 게 그렇게 쉬워요? 실체성으로부터 벗어남이 쉽지는 않아요. 그러나 그 단계적 과정에서 저런 방식을 통해서 하나하나 차근차근 거풀을 벗겨내는 것도 그런 과정으로 간다고 받아들인다면은 저것도 참 열심히 사는 거구나, 자기 역할을 충실히 하는 것이구나 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렇게 화두를 해석하고 생각으로 풀어내도 저것도 인연 따라 필요한 일이겠거니, 그리고 그것은 분명히 누군가에게는 도움이 되는 일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얘기했죠. 사자우 무해설이요. 이 공부를 통해서 사자우, 사자의 어떤 거침없는 위용 있는 기상 넘치는 그런 말을 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은 사자만이 중요한 건 아닌 거예요. 저희 노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사는
단 한 마리의 사자만 있는 게 아닌 거예요. 산에는 뭐 까마귀도 있고 노루도 있고 뱀도 있고 저런 바위도 있고 수풀도 있고 그런 뭐 청량한 울음소리도 있고 여러 가지들이 모여서 그렇게 산을 이루는 것이지 사자우 하나만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건 착각인 거예요. 왜냐하면 그 모든 인연들이 경계들이 대상들이 다 모이면서 이루는 것이 산인 거예요. 산. 이 전체성을 봐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자 하나에만 집중해서 사자의 어떤 사자후, 사자의 법은만 가치가 있다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여러 단계적 차원에서 자기 인연법의 차원에서 그 모든 인연들을 진실하게 행하는 것도 전체 산의 측면에서는 다 필요한 일인 거예요. 그래서 비록 생각으로서 저렇게 화두를 풀어내고 어떤 선사들의 뜻을 생각으로서 헤아리면서 착각하는 과정에 있다고 하지만은 저것도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통 넓게 좀 전체적 관점에서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저것도 분명히 누군가에게는 도움이 되고 그 깨달음의 단계적 과정을 밟아가는 차원에서 또한 필요한 일인 거예요. 그런 차원에서 저런 일도 필요하겠구나 하고서 전체적인 차원에서 긍정하고 있습니다. 그 모든 이제 입장에서의 해석과 역할이라는 걸 이제 긍정하고 있다고 좀 말씀드리는 편이에요. 전체적 관점에서 본다면은 그 모든 인연들이 그렇게 자기 수준에 맞게끔 충실히 자기 역할을 해나가면서 아름답게 정말 여실하게 흘러가고 있어요. 그런 차원에서 저는 긍정을 한다는 거예요. 그 낱낱이 이것이 잘못되었다, 저것이 뭐 잘못된 해석이다, 이런 입장으로 해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선 공부를 할 때는 우리가 좀 넓은 마음으로 해야 되는 측면이 있어요. 좀생이로 살지는 말아야죠. 무슨 뭐 내가 하는 수행만이 최고고 이것만이 부처님의 정법이고 이런 이제 속 좁은 얘기 하면 안 돼요. 선 공부하는 사람들은 좀 더 넓은 관점에서 확 트인 관점에서 이것도 필요하고 저것도 필요하지. 나만 옳나? 너도 옳다. 라는 식의 그런 자세로서 공부를 대하는 게 필요해요. 그런 넓은 마음으로 집착하지 않은 마음으로 탁 공부를 해나갈 적에 오히려 그게 진리와 개합하는 기본 자세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공부를 할 때에는 점생이로 살지 말자. 나 안에 갇혀 살지 말자. 전체적으로 넓은 마음으로 그 모든 것을 딱 산처럼 바라보는 자세를 취하자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예전에 아마 이런 글을 썼을 거예요. 산처럼 가자. 산처럼. 산이란 게 그 모든 인연법, 상황, 역할, 해석들을 모두 긍정하는 그런 비유에서의 산이야. 산처럼 가야지. 고작 우리 생각 하나, 몸뚱어리 하나에 그렇게 갇혀 살면서 이것은 옳으니 그러니 저것은 잘못되었느니 뭐 내가 뛰어나느니 뭐 이런 생각 되게 졸렬한 거예요. 점생이로 살지 말고 좀 더 대범하게 확 트이면서 공부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오늘 영상은 이것으로 마치기로 하겠고요. 다음 영상 때 또 찾아뵙겠습니다.